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피 기동, 하나님의 회피 기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회피 기동이라고 하는 말은 적의 위협 세력에 맞서서 아군의 세력을 보호하면서 때로는 속력을 높이거나 낮추면서 기동하는 작전을 의미합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한 것 같으면 더 신속하게 이동하고 또 적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때로는 느리게 하거나 경로를 바꾸는 등의 그런 작전인데, 우리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군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속하게 오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의 속력을 늦추셔서 기동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 증속하여 오시고 또 어떠한 때에 감속하여 행하시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환난당하는 성도 앞에서 증속하여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호 아래 들어온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심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큰 환난을 당할 때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반드시 신속하게 오셔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군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큰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가 당한 그 사건과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본 8절에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당하는 곤란함과 환난이 하나님까지 곤란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해서 참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처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신속히 달려가서 막아주기도 하고 대신해주기도 하는 그런 부모의 보호 본능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 앞에 바로 행하지 않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때로는 진노의 채찍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정직과 공평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 앞에 진실함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그 장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신속히 오시면서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그 손에 몸에 칼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신속하게 오신 겁니다.
또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그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회피기동하심으로 라합의 집에서 안전하게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큰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눕기도 하고 또한 깨기도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리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도, 또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신속히 다가오셔서 보호해 주실 것, 그거 믿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떠나진 않았는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 중에서라도 의인은 구원을 받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는 감속하여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임하셔도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는 모든 걸 늦추심으로 악한 자들의 목적이 실행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가면 의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환난을 당하게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8절 다시 보시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악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슬픈 일인 겁니다. 우리가 단지 수단에 불과한다면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만이 그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자 앞에 나왔을 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받지 않으니까 그의 사환이 몰래 가서 그것을 얻으려고 악한 마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을 그에게 옮기게 하셨는데 마치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환난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인본주의를 써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전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실 리가 없습니다. 이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면서까지 고기를 먹겠다 했을 때 그 고기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속하심으로 회피기동하셨을 때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마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실행될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대적하시는 그런 기동을 당하지 말고 우리 항상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이 되어 모든 환난에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와 동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